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며 묵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죽음을 맛보신 까닭에 얻은 구원입니다. 이 시간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을 이같이 큰 구원을 무시하지 말자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월등하게 뛰어난 예수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은 신자들조차 복음의 진리를 흘려보내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떠내려 보내는 것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원수진 것, 아니면 슬픔과 고통과 심지어 내가 정말 잊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것, 망각, 잊어버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자, 구약 성도는 말입니다.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들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약 성도는 바로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는데 그것을 잠시나도 잊을 수가 있겠으며 무시하거나 묵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존귀한 직분을 말입니다. 천국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장자 된 것입니다. 이 천국 장자를 우리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후계자 자리를 등한히 여겼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종종 나타나지요. 태종과 원경 왕후 민시소생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자가 양녕대군입니다. 그리고 차자가 바로 효령대군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왕위에서 왕권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바로 세종입니다. 보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에서와 르벤과 사울 등은 천국 장자의 지위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자, 흘러 떠내려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염려하라, 생각하라.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가? 생명인 것인가? 아니면 육체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세상 일로 무진장하게 바쁘게 살 것입니다. 그 중에도 사실은 그것보다 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그런 부귀영화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흘러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떠내려가다는 것은 흘러가다. 그리고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목사 가정에서 자라나죠. 30대 벌써 저는 하나님을 영접했지요. 65년 세월이 넘는 동안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 정말 이 구원의 이 선물을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에 빠져서 때로는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정말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은 그 다이아몬드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도둑이 들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걸 어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할까? 천국은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차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자 65세 이상의 94% 정도가 골다공증이 온다고 합니다.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골절되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여성 65세 이상의 94%입니다. 엄청나죠. 남자보다 훨씬 많은 그런 비율인데 여자들이 골다공증에 걸릴 일이 있는데 넘어져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재치기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뼈가 아주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 활성도가 계속 증가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뼈는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면서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멈추면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뼈는 점점 소실이 되면서 나중에는 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태로 갑니다. 이 구원을 놓치는 경우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삶,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떠내려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에게 너무나 언제나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쫓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자, 3, 4절은요, 이같이 큰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신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Great salvation입니다. Such a great salvation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 이와 같은 큰 구원은 무시하거나 이그노리입니다. 묵살하거나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이 복음이요, 공짜로 얻은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과 하나님의 복음을 바꿔버릴 때가 많아요. 곰곰이 한번 지난 주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 세상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예배 시간을 얼마나 놓쳤는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내가 너무 바쁠 때는 때로는 세상과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바꿔버릴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은. 우리 최 권사님이 시험을 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격한 것으로 뭐 거의 지금 점수가 나오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시험은요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했어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공부 안 하고 기도해서 합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건강 잃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생명 잃어도 괜찮지만 영원한 생명 잃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 잃어도 괜찮으나 영원한 생명 잃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잃으면 안 돼요. 세상은 잠깐 사는 곳이지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같이 큰 구원은요, 구원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다, 구원이 이렇게 크다 작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의 직분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나 아니면 천사들보다 비교조차 되지 아니할 만큼 월등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고 그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만나주겠습니까? 이 작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살았던 조지아의 한 주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의 왕도 절대로 이유 없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문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때로는 시간을 좀 내서 따로 주님 만나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 주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들은 뭐 했습니까? 시중을 들었습니다. 자, 시중 드는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우월합니다. 율법 시대, 구약 시대보다 바로 복음 시대가 훨씬 우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면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20% 미만밖에 모이지 못하는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더 편하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는 기적이요 감사할 일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등한이역에서는 안 된다. 종종 신앙인들이요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계속 간직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흘려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속에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기는 까닭에 생각을 그렇게 먹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다시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약속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으면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과 정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가능하고 나이 많은 어른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 큰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한 시대에, 예수와 함께한 한 시대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한 지역에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기득권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기득권자들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없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에서는 죽으라고 노력하면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물질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영생은 못 가집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영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영벌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억들은 새는 구멍에 있는 그릇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잊어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때로는 내 몸이 기억하고 교감신경이 잠을 들고 부교감신경이 활동하는 밤이 되는데도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런 때도 많았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현재를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억들은 새는 구멍이 있는 그릇과 같다.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진짜 저주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약화되다가 계속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제는 뼈가 부실해지면서 부러지게 되는 것이 골다공증의 증세입니다. 사탄은 좋은 씨앗을 질식시키는 가시들을 보내 우리에게서 말씀을 훔쳐가게 한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했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통해서 바로 우리 골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죠. 아까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영상실에 보니까는 각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운동, 반드시 운동할 것에 대해서 누가 각서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머리 숙인 사람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모든 것이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그러나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구원은요,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그날 하루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하루 말씀 듣고 승리하는 것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매튜 헨리 신학자가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바로 질식시키는 가시들을 보내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합니다.
자, 신약시대 구원은 하나님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4가지로 성도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데요, 이거 우리 교회 작년에도 일어났고 재작년에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표적들입니다. 기사들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에 나눠주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은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심령 가운데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경제 문제를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뒤나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릴 때 우리도 뒤나마이, 하나님의 바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수고한 것만 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돈 한 푼 없이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조차도 저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공하시고 지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육체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표적임의 능력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접했다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내가 영접했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에 나눠주신 것은 초대교회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신약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 집에 가득 차면서 불에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사역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성령을 삼아든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 살렸습니다. 옥문도 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을 함께 내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Another comforter라고 하는, comforter은요 이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 another counselor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또 다른
상담자로 이 땅 위에, 카운슬러로 이 땅 위에 오셨고 위로자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0절은요, 이같이 큰 구원의 능력은요 바로 그리스도 고난의 결과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로 표현되었는데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고 공의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신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각종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구원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십자가 고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은 십자가 달리기 40일 전이라고 해서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 구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의 시중은요, 시중되는 것은 지위에, 옛날 세상의 지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한 것이죠. 구약 시대에 바로 율법 제정의 시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장차 오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구속 사역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또한 천사들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천사 숭배가 너무나 많이 심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 숭배하지 말라라고 1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8편 4절 6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인자, 그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지, 천사보다 그리고 선지자들보다 더 인자가, 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지자는 빼고요, 천사보다 더 우월한 것이 성도라는 것. 왜냐하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남자들은 자기 눈에 이쁜 여자 보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 어디를 보고 나를 사랑하실까요? 백인들처럼 쭉쭉빵빵도 아니고 하얀 피부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무엇을 보고 사랑하실까요? 자녀된 자로서 부모가 어떻게 나를 낳았을까요? 부모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을까요?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낳았가 아니고, 아니면 행위가 우리가 온전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부는 어울리지 않는 참 많은 부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많이 사랑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가장 아내와 남편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외관상 보면 참으로 멋지게 보이는 부부들이 있지만 웬수지간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집에 살아도 원수지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원수지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고 죄를 항상 짓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 짓는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인데, 이 원수지간 허물을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히브리 관용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의 속성을 나타낼 때 무엇의 무엇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은 사람됨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있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흙이다. 사람은 아담이고 바로 아담은 사람이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에 불과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사람은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을 해줄 때,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식습니다. 때로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따뜻하게 하다가 결혼한 뒤에는 왜 그렇게 차갑게 변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식지 않으셔요. 내가 식는 것뿐이에요. 내가 식어서 하나님 없다라고 발부둥 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시편 8편에서 지금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인간이 비록 타락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짐승과 같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구원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게는 영혼이 있으며 짐승과 다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혼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자를요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를 십자가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영광과 존귀가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부모 자식 간일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없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이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요. 아직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어쩌면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떠나는 날에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지금 이미 확정된 것이지만
그날에 우리는 확연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메시아 인자를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구약에도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자는 말입니다. 사람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little lower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잠깐 동안요, 조금이라 little 해서 조금이란 말도 있고 잠깐 동안 little while 해서 잠깐 동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잠깐 동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잠깐입니다. 어떻게 잠깐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잠깐 정도는요, 고난 당하신 그 사흘 동안의 고난 당하신 사건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던 공생애와 그리고 33년간의 그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 바로 나를 위해서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다, 나의 대속을 위해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물의 복종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하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 1장에서는 천사는 오히려 성도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급이 안 돼요. 비교조차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말소라 원문은요, 엘러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에도 천사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말한 인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엘로힘으로, 엘로힘은 능력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RSV는요 역시 하나님 가스로 나와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70인역과 탈굽역은요 바로 파르 앙겔루스,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천사와 비교가 된 것으로 보아서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자를 엘로힘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인자에 적용시킬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동안 오히려 천사보다,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로서,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 아래에 있거든요. 불의는 영이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 그것은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바로 그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데, 영광과 존귀를 얻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고난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인에게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의 시신은 밤새 두지 않습니다. 바로 내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는데 좌우의 강도는 그때까지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7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목숨이. 그런데 그들은 시신이 나중에 혹시나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얼마나 부정한 죄인이면 가장 악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풍습이 유대 땅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입니다.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로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온전케 원수지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화목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과 은사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입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신약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지금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장자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이 구원을 소홀히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